밤 11시 37분,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말이 막힙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요? 낮에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정작 기도할 때가 되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똑같은 말만 반복됩니다. 결국 기도를 마치지도 못한 채 잠들어 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어제도 제대로 기도 못했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는 기도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그냥 포기하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애 권사님, 당시 63세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막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이면서도 잠들기 전 기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말씀이 넘쳐나는데 정작 제 기도는 늘 똑같고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개의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그 7가지 고백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낮 동안의 불안감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영애 권사님께 그 7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2주 후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처음으로 평안하게 잤어요. 이 7가지를 반복하니까 마음이 정말 안정되더라고요. 이제는 기도가 기다려져요. 그 후로 지금까지 7년 동안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7가지 고백으로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잠들기 전 시간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7가지를 하나씩 조용히 고백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첫 번째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왜일까요? 낮 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오늘도 실수만 했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럴수록 기도는 더 막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 잘했든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했든 넘어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가장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마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박 집사님은 매일 밤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얼마를 벌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날 밤 박 집사님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밤 이 고백을 반복하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낮 동안의 불안감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에도 평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박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밤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한 문장을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저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제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확신 가운데 평안히 쉬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기도하려고 하면 하루 동안의 실수와 후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 또 화를 냈어. 또 게으름을 피웠어.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자책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잘된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이 한 문장을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할 것들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났구나. 오늘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었구나. 오늘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마쳤구나.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5세였던 이 권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지 2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홀로 된 슬픔에 매일 밤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남편 생각만 나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제 인생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신방을 갔을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한 번만 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만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감사합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괜찮습니다. 일단 말로만이라도 고백해 보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고백해 보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5번째 고백했을 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셨지. 오늘 교회에서 집사님이 안부 전화를 해주셨지. 오늘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네요.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저를 돌보고 계셨네요. 그날 밤 권사님은 2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밤 이 고백을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낮 동안에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우울증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분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매일 밤 감사를 고백하니까 낮에도 감사할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매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감사는 마법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부족한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처음엔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감사하고 가족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평안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를 고백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일 일이 걱정됩니다. 자녀들 일이 걱정됩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됩니다.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커녕 불안만 가득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머릿속에서 걱정이 떠나지 않아서 밤새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전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걱정도, 큰 걱정도, 말할 수 없는 걱정도 전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염려를 놓지 못할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고백하세요.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최은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56세였던 최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남편을 두셨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2억 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집을 팔아야 하나?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나왔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순간 최 집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염려를 맡긴 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사실 기도는 했지만 염려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계속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최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염려를 내려놓자. 이불을 덮고 누워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이 2억 원의 빚,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천천히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내일 일, 모레 일, 다음 주 일, 다음 달 일, 전부 주님께 맡깁니다.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 집사님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빚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그 후로 매일 밤 이 고백을 반복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졌어.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린 대금 5천만 원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는데 돌아온 것입니다. 2주 후 또 다른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빚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빚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염려를 정말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맡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세요.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모든 걱정을, 근심을,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염려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오늘 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걱정, 건강의 걱정, 가족의 걱정, 미래의 걱정,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염려를 맡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가족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는 건강할까요? 부모님은 편안하실까요?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24시간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맡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이 한 문장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주소서. 딸을 지켜주소서. 남편을 지켜주소서. 부모님을 지켜주소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세요.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김정숙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2세였던 김 권사님은 서울에 사는 아들 걱정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셨습니다. 아들은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자주 옮기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통화 시간이 짧았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는 며칠씩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밤마다 아들 걱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되게 일하게 해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순간 김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맞아. 내가 걱정한다고 아들이 변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특히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 민수를 지켜주소서. 짧고 간단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우리 아들 민수를 지켜주소서.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20대 초반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선배가 권해서 한번 나가봤는데 괜찮더라. 앞으로 계속 나갈 생각이야. 김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을 지켜주고 계셨네요. 그 후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났어. 곧 소개시켜줄게. 8개월 후 아들은 약혼을 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김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세요.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배우자를,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소서. 제가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깨어 계시며 그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제가 볼 수 없을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제 가족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보호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시태그 5번째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시계를 보면 1시, 2시, 3시,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다음날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일 일은 어떡하지?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을 천천히 고백하세요.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몸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미라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59세였던 한 집사님은 갱년기 증상으로 5년째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2~3시간 만에 깨고 또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되어서야 다시 잠들고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복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목양실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그것만으로 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날 밤, 한 집사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천천히 마음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10번쯤 고백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어주셨네요.
그날부터 매일 밤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가끔 중간에 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그러면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매일 밤 6시간씩 잘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한 집사님은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았습니다. 목사님, 기적 같아요. 5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못 잔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 문장으로 완전히 나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잠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낮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짜증도 사라졌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잠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세요.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불면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잠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게 하소서. 밤새도록 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잠을 주소서. 주님께서 제 잠을 평안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안한 잠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함께 가십니다.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매일 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괜찮을 거야. 울산에 사시는 정혜진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정 권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초기 단계여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지만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혹시 전이 된 건 아닐까? 수술 후에 재발하면 어떡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 순간 정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맞아. 수술대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모레도 함께 하소서. 수술날에도 함께 하소서. 천천히 고백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3일째 되던 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수술 전날 밤 정 권사님은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수술복을 입고 수술대로 가면서도 평안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전이도 없었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3달 후 재검사에서도 이상 없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정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셨어요. 수술실에서도 회복하는 동안에도 지금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세요.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여러분의 내일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확신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내일 만날 사람들, 내일 해야 할 일들, 내일 일어날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주님께서 결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내일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시태그 7번째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마지막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무언가를 구합니다. 주님, 이것을 주세요. 주님, 저것을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잘 말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일까요? 익숙하지 않아서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사랑해요를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합니다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밤 마지막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마음을 담아 고백하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미선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70세였던 윤 집사님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헌금도 성실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감사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설교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그날 밤 윤 집사님은 이불을 덮고 누워서 조용히 고백해 보았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5번째 고백했을 때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50년 신앙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늘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새소리가 더 선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 그 후로 매일 밤 이 고백을 반복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성경 읽기가 달라졌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연애 편지처럼 읽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마음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윤 집사님의 얼굴에는 늘 평안한 미소가 있습니다. 목사님,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매일 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고백을 시작하세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이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 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들게 하소서. 주님,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고백을 감사드립니다. 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를 가르쳐 주시고 염려를 맡기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약속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제 정체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쉬게 하소서.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7가지를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집의 밤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염려 대신 평안을,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사랑을 주소서. 우리의 밤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잠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지켜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을 때 반복할 수 있는 7가지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둘째,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백입니다. 셋째,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넷째,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다섯째,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한 쉼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여섯째,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일곱째,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7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7가지를 천천히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불을 덮고 누우시면서 하나씩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주님, 제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 제 잠을 평안하게 하소서. 주님, 내일도 함께 하소서.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7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7가지로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 또는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7가지 고백을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잠들기 전 시간이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잠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